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나간 주인과 같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은 사실 보면 볼수록 참 이상한 비유 같습니다. 당시 이걸 듣고 있었던 최초의 청중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좋아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 나선 사람들이지만 제가 만일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첫 구절부터 고개부터 갸우뚱했을 것 같습니다. 첫 구절이 그렇죠. 이 비유가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식민지 수탈을 위해서 노동력 착취의 전진기지라고 할 만합니다. 하필 이런 배경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군산 출신인데요. 요즘 군산이 뜨는 관광지로 이렇게 곽강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군산에 가면은 동네 이름 중에 유독 미자 들어가는 동네가 참 많습니다. 장미동, 미성동, 미면 이런 데가 꽤 있습니다. 보통 장미동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울 장미, 그 장미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산에 있는 모든 동네들의 미자가 들어가는 모든 동네는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고 쌀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호남의 쌀을 모아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탈창고 역할을 바로 군산이 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쌀이 귀하기도 하지만 당시 군량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본 사람들은 이 군산에 있는 그 마을들의 그 저장 창고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장미동 그러면은 아름다운 꽃장미가 아니고요, 장미가 많이 핀 그 동네가 아니고 쌀 저장고라고 하는 뜻이고, 미성동 그러면 이 동네는 쌀이 성처럼 쌓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쌀이 그렇게 모여있는 이 저장고마다, 그 동네마다 어디든지 수탈과 노동력 착취의 온상이 되었고, 수탈하는 지주들과 상인들은 그만큼 돈을 벌어서 번창했던 곳이 이 군산의 아픈 역사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수탈 대상 1호가 된 곳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포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일반인들은 포도주를 원액으로 마실 수가 없었고, 물에 희석해서 그것도 축제일이나 한두 번 먹을 정도의 그런 귀족들의 고가품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부자이거나 아니면 로마와 결탁한 권력자일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러니 포도원에서 노동력 착취가 벌어지는 것은 예산일이었겠죠.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점이 무척 마음에 걸립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뜻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동네 이름이 이방인의 땅, 갈릴리일까요? 로마인들과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땅을 빼앗긴 그 서름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땅과 자기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게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걸었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청중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청중들에게 비유를 하려면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악한 지주, 노동력 착취, 불공정 거래의 그 온상으로 알려진 포도원을 배경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신 것이죠. 하필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꼭 물어볼 대목인데요. 그때 가면 정확히 알겠지만 어쩌면 이 비유의 배경으로 포도원을 선택을 한 것은 예수님의 다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세상이 아니라 실은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한 세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배경 하나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이처럼 우울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주인은 우리의 그런 우울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무척 놀랍고 의아스럽습니다. 8절 말씀에 의아한 이유가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포도원 청지기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포도원 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것도 하루에 5번씩 나온다고 하는 것,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데려오는 것은 지금 청지기, 즉 관리인이나 하는 일이지 주인이 채통머리 없게 할 일은 아닌 것이지요. 그 시대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시 통념으로는 이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상한 것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이상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주인이 5번에 걸쳐서 5그룹의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품삯을 매기는데 모두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나눠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후 사정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면서 주인에게 항의하는 지금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참으로 정당하고 맞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줄만 합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고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사회정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고민거리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는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구석이 최소한 3번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품꾼을 데려올 때 주인이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여기에 한글로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네가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면서 어쩌면 계약서를 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3절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제3시, 즉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9시에, 오전 9시에 일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4절을 넘어가서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오늘 이 구절에서 보면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상당하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원문에는요, 상당하게라고 하는 이 원문이 어떻게 써 있냐면 정당하게 또는 정의롭게 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롭게 라고 하는 상당하게, 정의롭게 또는 정당하게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 쓰이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용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서 정확한 계약을 했고,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정의롭게 값을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구두로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두 그룹과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두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를 뜻하는데요. 인력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일감을 얻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는 거리를 따진다면 일 하나도 않고 그냥 올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일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시간이 바로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그 상태로 집에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가족과 아이들을 볼 낯이 없을 정도로 체면이 말이 아닐 게 당연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멀쩡한 몸뚱이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낙인을 찍을 만큼 굴욕감만 가득한 하루가 되었을 게 확실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질 무렵에 이 사람들을 데려온들 1시간도 부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인력시장에서 이렇게 고개를 떨군 사람들을 불러 가자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에 부유한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일 고려를 해본다면 자칫 일만 하고 품삯을 받지 못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품꾼들은 그저 신락 같은 희망으로 이 주인을 따라 나섭니다. 마지막에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앞선 일꾼들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고 정의롭게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구두 약속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뒤만 따라갑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계약서를 지키는 것, 얼굴을 맞대고 구두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냥 마냥 그 뒤를, 주인을 믿고 뒤따르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등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의 앞뒤로 나오는 동일한 구절이 있는데요. 19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오늘 비유의 맨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약서 내용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여기는 사람은 바로 상징적으로 모세의 계약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구두로 약속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맞대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저 절망 가운데 주인을 믿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방인들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을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절박한 사람들의 안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서 내몰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부터 나오는 구절입니다. 품삯을 지급하는 순서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은 지금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슬 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순서는 주인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인의 격리 담당인 청직이라면, 아니 조금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순서로 주지 않을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인이 주라고 한 삭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삭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자에게 정해진 온전한 하루 품삯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다 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침 일찍 온 그릇부터 순서대로 주라고 그래요. 아침 일찍 온 그릇부터 순서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면 문제되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을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쥐어줍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그룹은 하루 내내 일하고서 내가 종일치 품삯을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로 기분 좋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룹을 부릅니다. 9시에 온 그룹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또 한 데나리온을 쥐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땡 잡았네. 그리고 또 기분 좋게 또 그 자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룹을 부릅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야 이거 기가 막힌데 그러면서 또 기분 좋게 나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했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주인은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바꿔버립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녁 무렵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쥐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침 일찍 온 노동자들이 원성을 높이기 시작을 하죠.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일꾼들의 원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주인은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 놓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태를 자초했을까요? 이 대목이 수수께끼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 주인의 태도를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기 나온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식민지 시대에 포도원을 가진 부잣집이고 인력시장에 나가서 직접 인부를 데려올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번씩 나가서 사람을 데려올 정도로 특이한 캐릭터가 바로 이 주인입니다. 단순히 일감이 부족해서 주인이 그런 행동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은 일감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이 실업자들의 아픔을 알고 있었고, 일감을 얻지 못해 돌아가게 될 가정의 빈궁함, 굴욕감, 상실감이 무엇인지 이 주인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의 마음은 단순한 측은지심이 아닙니다. 주인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측은지심이었다면 그냥 한 데나리온씩 쥐어주면서 여러분 가서 이 돈으로 식구들에게 줄 양식을 사 먹이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장터에서 한 데나리온씩 그냥 돈을 쥐어줬다면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적선을 받고 있구나, 내가 거지구나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처지에 굴욕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주인은 지금 결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는 대신에, 적선하는 대신에 일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땀 흘린 대가를 당당히 받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이런 주인의 성품으로 보아서 품삯받는 순서를 바꾸는 의도가 확실해지는데요, 계약서에 따라서 정당한 품삯을 받는 사람들도, 구두로 품삯을 약속한 사람들도 모두 다 빈궁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쥐어주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을 너희도 역시 품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하루 품삯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은 모두가 한 데나리온, 즉 일용할 양식이 모든 만민에게 나눠지는 세상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이 바로 참으로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서 이 비유의 주제를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의 머리로는 당연히 그런 나라,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라를 좋아할 것 같지만 이런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분배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원망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일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의 원망은 약정된 그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이 분명합니다. 보통 공정한 분배, 정의로운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일한 만큼 받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일한 만큼 받지 못하면 그것은 부당한 불공정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에서는 일한 것보다도 적게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의 불평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다른 비유가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탕자의 비유 전체 내용은 그 아버지 곁을 떠난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맞아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탕자의 비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나요? 바로 큰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원망을 합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에게는 송아지 잡고 잔치도 벌여주는데 왜 나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며 불평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 말씀도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와 꼭 맞아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끝맺음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리고는 불평하던 일꾼들의 이 반응,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은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보통 일종의 사라진 결말이라고 부르는 문학적 장치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결말을 딱 숨겨놓고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청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너희들은 어느 결말을 맺어갈 것이냐?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 비유의 제목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내용상으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탕자의 비유와 쌍둥이 비유라고 할 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를 찾아 나서는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예수님 당시의 포도원처럼 불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그런 험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여 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만민이 기쁨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나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까. 아멘.